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마가복음 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66페이지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되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회차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출장을 부르고 그랬어요. 막 주방에 식기세척기도 얼어가지고 고장나고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뭐가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그날이 가장 좋은 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씻으시려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보배로운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 없는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믿음인 이유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예배 되어서 모든 삶에 수가 더해지는 더 많아지는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트집 잡고 따지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께서 탄식하시며 표적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거는 개역 성경이고 세번역 성경이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으로 읽었던 내용이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상황들, 그 앞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오늘 이제 마가복음 8장 11절 그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그런 7광주를 남기시는 그 사건을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데 칠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갈릴리 들녘에
3일 정도 먹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왜냐하면 그들을 집에 보내려고 했더니 집이 너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서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앞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하는 중에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첫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힐난하여 예수님을 여러분 힐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세 번역에서는 시비를 걸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 힐난은 트집 잡아 논쟁하다 하는 거예요. 막 어쨌든 꼬투리를 잡아서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진짜 뭐 선지자라면 기적을 한번 보여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빈정거리고 비난하고 지금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치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라고 생떼를 쓰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한탄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대가 도대체 왜 이적을 요구하는가?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알기 원해서 믿기 원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비난하고 힐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기적 요구하심을 한탄하시며 그 땅을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좀 궁금한 요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뭐 기적을 베푸시는 일이 늘 일상이고 바로 그 앞에 지방에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도 하늘의 이적을 여러분 4,000명이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는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베푸십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늘 일상으로 하시던 일이에요. 그러면 저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이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얘놈들아 봐라 하고 그냥 벼락을 탁 내리셔서 그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한 방에 죽이실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저 사람은 가짜야.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힐난할 건덕지를 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그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세대는 하나님의 표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을 받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저 같으면 막 이렇게 능력을 행하셔서 막 자신의 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마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는 사단의 시험 앞에 자신의 능력을 쓸 수도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그 보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음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믿음인데요, 안 믿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또 배우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태도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오냐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걸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기 위해 주님께 나왔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압니다. 랍비라고, 많은 사람들이 랍비라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그 소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진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정말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배우기 원하고, 랍비라고 이야기하면 배우기 원하고, 또 그가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고, 그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태도를 갖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힐난하고 비방하고 그 책 잡고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는요, 결국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태도는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 행동을 낳고, 우리 행동은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태도는 결국 나이고, 그 태도는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참 걱정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대부분의 생각들, 그 생각이 쌓여서 결국 우리 태도를 만드는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 어떤 거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을 막 세상이 심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못 살겠다, 힘들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조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헬조선? 예. 헬조선, 헬이 뭐예요? 지옥 같은 대한민국.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계속 세상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쌓여요? 원망과 불평이,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태도가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헬조선일까요? 어떤 분의 강의를 잠깐 이렇게 인터넷에 듣다가 그런 강의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가장 번영하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를 봐도 삼국시대에는 3년마다 전쟁이 한 번씩 있었어요. 고구려백자 신라 매년 다투고 싸우고, 뭐 고려시대는 뭐 비리와 불교과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말할 것도 없었고,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조선시대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죠? 35살이었어요. 35년. 평균 35년이면 다 죽어요. 여자들은 기록도 없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고 조선시대가 끝나고 우리 조선 말에 이제 대한제국 잠깐 지나고 일제강점기 35년 지났죠. 그리고 나서 해방되고 한국전쟁이 났어요. 정말 가난한 보릿고개 지냈죠. 산업화, 또 민주화 시대를 거쳐서 지금 사실 우리는 가장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시대에 살아야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선 시대가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가장 좋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은 어때요?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안 힘든 세대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그게 불평과 불만이 만들고 원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선교지 한번 가봐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북한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중국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저기 동남아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저기 이슬람 국가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라인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속에는요, 왜 나라가 나에게 뭘 해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저변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집에서 밥을 먹다가 이제 TV에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재방송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걸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봤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저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울었다고 그렇게 했더니 저 아내는 그 영화를 안 봤어요. 그래서 왜 울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고생과 또 헌신과 그 희생이 막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정말 제가 펑펑 울었거든요. 그 영화 보면서. 그분들이 한국전쟁 지나서 독일의 파독 광부로 가고 파독 간호사 가고 월남전 여기 우리 교회도 이제 월남전 참전하신 권사님 계시지만 월남전 다녀오고 그 산업화의 그 고된 시간들을 힘으로 버텨왔던 그 아버지 세대의 그 희생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가 그분들이 베풀어준 그분들이 희생과 고생을 통해서 세워진 산물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회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사회가 계속 불평과 원망의 생각들을 쏟아내다 보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를 꼰대라고 틀딱이라고 막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우리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라 허락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난과 불평과 원망의 태도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태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결국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마찬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게 왜 없겠어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힘듦이 있지만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양면이 있는 거거든요. 힘들지 않은 세대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진짜 우리가 진실을 바라보면 지금은요, 엄청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오늘 그 믿음 없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주님이 표적을 이렇게 오늘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표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걸 조금 바꿔 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의 태도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은혜 주시기 원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한 태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표적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가나안 땅에 바라보이는 그곳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차라리 저 애굽 땅에 있었거나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 그들을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 없는 그 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5년이라고 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트집잡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서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감사의 태도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기도로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게 결국 그 믿음의 결국은 뭐냐? 주님이 그 땅을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달마누다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 땅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힐난하고 그들을 비난할 때 주님이 그 땅에 머무시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없는 태도를 견지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트집잡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그것을 떠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최고의 비극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믿음 없음의 태도들이. 그들이 주님께, 주님 배우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다면 아마 주님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음의 태도는요, 누군가 그 땅 가운데 주님을 믿어야 할 사람,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 없음이 구원의 길을 막는다는 사실을, 막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요 교회 안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나 때문에 누군가 구원받아야 할 누군가가요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엄청난 죄악입니다. 엄청난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잘 알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따뜻한 방에서 밤을 지내고 배를 골치 않고 내게 먹을 것이 있는, 양식이 있는 집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원하지만 예배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거하려면 믿음의 태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이적과 기적들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가 더해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그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태도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모든 그 시비들이, 원망과 불평이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 안에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 태도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시비 걸고 트집 잡고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십자가에 묻고 주님, 나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트집잡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태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시기들을 하나님 그 비난하는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